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또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자유자의 예배와 결혼, 자유자의 예배와 결혼입니다. 왜 말라기서를 보면서 예배와 또 결혼을 말씀드리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해야 될 것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고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신약이 오기 전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아직도 상태는 죄의 종이 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말라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배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다시 말씀하시고 그들을 건지시고 돌이키셨는데 이들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 에서 대신에 동생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쌍둥이가 배에 있을 때부터 이미 야곱을 택하기로 작정을 하셨죠. 아무런 이유도 없었고요. 야곱이 어떤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고 택하셨고 그리고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졌죠. 그 이스라엘을 이웃 모든 나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지키셨습니다. 강대국들로부터 지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 가운데서 이방 나라들이 자기들의 신을 버리는 일이 없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택하는 일들을 계속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그것이 이 말라기서 1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이들이 알지 못하고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지 몰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에게 여호와 두려워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의 제물에 더러운 떡을 가져오고요. 또 희생 제물을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눈멀고 절고 병든 희생 제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면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어처구니 없는 질문들에 일일이 대답하실 그런 의무도 없으시고요. 필요도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도 입으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라기서 2장에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서
자유와 해방을 얻은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참된 자유를 얻은 자로서, 자유자로서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결혼해야 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런 자유를 받은 존재이죠. 하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말하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짐승이나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능이 있지만, 욕구가 있지만 그것을 때로는 제어할 수도 있고, 어떠한 더 큰 목적을 위하여서, 목표를 위하여서 우리가 제어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는 기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기계로 만들지 않으셔서, 만약 기계였다면 그냥 탁 건들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때가 되면 딱 예배하고, 때가 되면 일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2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언약은,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맺어주신 그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입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과 평강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생명을 잃어버리고요,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신 것입니까?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레위 지파는 성막을, 예배를 수종드는 자였죠. 그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택하시고 수종들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선순환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배하는 삶을 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선하신가, 그것을 또 알면서 다시 우리의 입술에서 진리를 말하게 되고요, 또 많은 사람을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다니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셨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이것이 예배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와 해방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참된 자유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죄와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 참된 자유를 얻은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2장 1절에 말씀하시죠.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시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로우신 거룩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높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실패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복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창조주를 알고 그 창조주께서 만드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예배를 실패하게 되면 그 모든 복이 저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교회학교 수련을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무너진 주권을 세우자 이렇게 했는데요. 스마트폰이 선하냐 악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 하느냐, 이것을 가진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도 각자의 처소에서 스마트폰으로 예배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선하게 사용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온갖 범죄와 폭력과 음란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엄청난 복이 될 수 있는데 그 자체로 또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실패하였는데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이것은 내가 예배 실패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내 자녀들도 저주를 받는구나 하는 연좌제가 아닙니다. 대물림이 아닙니다. 내 자손들이 우리의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대가 우리의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장로님, 집사님들, 우리 부모님이 왜 예배하시지? 왜 주일날 교회 가시지? 근데 교회 가시는데 맨날 별로 행복하지 않게 가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가시고 교회 갔는데 예배하는 시간에 그렇게 한번 집중해서 예배하시는 것 같지 않고, 기도할 때 화장실 가시고 찬양할 때 주보 보시고 축도 끝나자마자 성도의 교제 없이 가시고 목사님을 피하는 것 같고, 이런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자란다면 과연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들이 또 이어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꾸짖음을 받아서 우리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이 또 은혜인 것입니다. 그 레위인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신 복된 존재들이 되었는데, 그들은 예배를 수종드는 자였고요. 그들이 예배를 드렸던 것은 항상 나의 언약이 있게 함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을 믿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교회 가는 거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자의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자유자의 결혼입니다. 하나님께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은 자, 그 자는 어떻게 결혼하는 것이냐? 결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는 한 남녀의 진실한 관계이고요. 그 관계를 통하여서 경건한 자손을 얻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처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이 한 몸이 되게 하셨죠. 그런데 이 결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결혼을 진실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진실된 관계를
언약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는 삶을 살았을 때,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예배를 함부로 하고 그리고 결혼을 쉽게 여겼습니다. 이혼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결과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와 봉헌을 받지 않으신 이유가 된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이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 요셉도 엄밀히 말하면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바로 왕의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이방인과 결혼을 한 것이죠.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불신자와 결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어떻게 여기고 그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가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혼을 하고 왜 이방인과 결혼을 했느냐, 그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혼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남녀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창세기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친히 정하신 제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예배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면 그렇지 않더라도 서약을 하죠. 서로에게 서약을 하고요. 많은 모인 증인들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다고. 보통 나오는 그 올드한 클래식한 표현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죽음이 갈라 놓을 때까지 함께 한다고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깨뜨리는 것이죠. 물론 이미 모세 때부터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가 맺어지니까, 그래, 이런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라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허용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 때에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모세도 이혼 증서 써줘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본질은 그게 아니야. 본래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만남은 깨질 수 없는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우리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성격이 차이나고 함께 있는 게 힘들고 내가 죽겠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이고 사람 앞에서 한 서약이고 내가 자녀가 있고 뭐고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한계이고 연약함입니다. 이혼을 한 사람이 나빴다, 얘는 율법적으로 돌로 쳐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연약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증인 되시고 그 맺어주신 관계의 언약을 깨트리면서 과연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는 것을 함부로 깨뜨린 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결론입니다. 죄와 흑암의 권세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은 것은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자유를 얻은 자유자로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먼저 죄를 미워하고 떠나기를 원합니다.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함이라. 죄를 미워하지 않고 죄 가운데 계속 머무는 것은요, 나 죄 지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벼락 내리시지 않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고 계시나? 왜 하나님 믿지도 않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자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은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떠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해야 되는 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키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예배 왜 하는 거야? 결혼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어.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안전한 거야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었고 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유자로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가정, 복된 만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